아멘. 예. 이제 우리 집회가 반환점이 지났고 예배가 지금 포함해서 4시간 남았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붙여보면은 흰 옷 입고 흰 옷을 입고 동행하자. 흰 옷을 입고 동행하자. 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4대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4대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4대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예, 행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위.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행위를 하고 있죠. 행위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행함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네 행위를 보니까 온전한 행위가 없다. 죽은 행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의 표준은 온전한 것인 걸 알 수가 있죠. 예, 우리는 표준이 행위의 표준은 온전입니다. 온전. 온전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지요. 온전할 수도 없는데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례한 분이고 잘못된 거지만은 여기는 이제 온전한 걸 찾을 수 없다 했으니까 온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배경을 가지고 온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같이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온전하라.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책망을 지금 사대교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힘은 배경은 우리 오전 예배 때 몇 가지 배경이라 했습니까? 온전할 수 있는 배경 몇 가지? 5가지. 예, 기억납니까? 예. 5가지 배경만 있으면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자, 지금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이 편지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첫째 배경은 우리 주님입니다. 신인 양성 1위이신 우리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피, 대속.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말한 것이고 그 피로 완성한 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러니까 뭐 피라 해도 되겠고 뭐 하나님의 의라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피. 이게 두 번째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일곱 영. 일곱을 빼면은 하나님의 영. 근데 왜 하나님 영 앞에 7이라는 일곱 수를 넣는가? 우리에게 대해서 이면 저면 이 구석 저 구석 이모 저모 빠짐없이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전체가 온전해지도록 완전케 되도록 책임지고 오신 분이 일곱 영입니다. 일곱 영. 영이 일곱이라는 말이 아니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수니까 성령을 말했습니다. 성령, 일곱 영, 성령. 성령이 배경이 됐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곱 별, 일곱 사자. 자, 일곱 별, 일곱 사자는 누굴 말합니까? 자, 우리 이손혜 집사님 누굴 말합니까? 일곱 별.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누구 말합니까? 우리 김김재 집사님 말합니까? 아니면
조현옥 집사님을 말합니까? 아니 목사님을 말합니까? 목사님. 예, 7별은 하나님의 교회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7별 하나님의 사자 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아 있는 것은 편지. 자, 이 편지가 참 능력이 있죠. 요즘에는 우리 편지를 잘 안 쓰지요. 요즘에는 뭐 다 이메일하고 뭐 카톡하고 뭐 다 그래 편지를 잘 안 쓰지만 우리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왔다. 그럼 그 편지가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있는 한 임기 동안에는 그 편지가 효력이 있고 힘이 있을 겁니다. 그 편지. 자, 근데 이 편지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편지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배경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온전할 수 있다는 걸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목사님만치, 백령의 목사님, 뭐 백령의 목사님만치 온전해야 됩니까? 백령의 목사님만치 돼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개처럼 돼야 됩니까? 우리의 표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이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 표준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우리 표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된단 말이가? 하나님 같이 되라 하는 그거는 야,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 해석을 하는 그래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온전하냐? 꼼짝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정죄가 되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온전입니다. 이거를 성경에 이제 계약으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온전할 수 있다고 성경이 계약으로 말씀했습니다. 온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가? 배경이 큰 5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5가지 배경이 있으니까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자,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피, 우리 구원의 완성, 3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해결하시고 3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면 답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신인 양성 1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었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4가지 큰 배경이 왔습니다. 첫째는 7 영, 두 번째는 7 사자, 세 번째는 편지, 또 4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전해주기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내 것을 증거하리라. 이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증거하리라.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우리의 기업의 지극히 큰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책임을 졌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이 도장을 찍었다. 성령이 책임을 지셨다.
자,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예수님의 대속 피, 하나님의 의, 이걸 받았어요. 또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문집사님 기도하시되 중생이 됐으면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중생이 됐습니다. 중생한 영은 죄를 짓는다 했습니까? 죄를 안 짓는다 했습니까?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한번 영이 중생된 것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만 전용합니다. 하나님만 쓰십니다. 중생된 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의, 대속, 중생된 거 이거 자꾸 생각해라. 받은 거 생각해라.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거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 그 대속, 피를 자꾸 생각해라. 자, 여러분 자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받은 거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다 해결한 이런 피를 자꾸 생각하면 자, 옛 사람이 힘이 강건해집니까? 아니면 새 사람이 힘이 강건해집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난 바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보러 가시죠. 우리가 기도를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래 해주시고 그 자기 욕심이고 자기 사욕이니까 대번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뭐 새벽 기도를 하시거나 산기도를 하시거나 또 목요일날 교회에서 기도하시거나 또 집에서 기도하실 때 대번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 그래 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고 또 아니면은 그게 또 안 되면은 주기도문 외우는 게 좋죠. 어떤 목사님은 주기도문 한 100번 외우는데 기도하기 전에 주기도문.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또 아까 조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설교 제독을 듣거나 아니면은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그래 하면 옛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게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한다, 산 기도한다 이래 하잖아요. 그럼 대개는 가만히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속받은 걸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 기도 했다가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졌다가는 어떻게 될 뻔했나. 당장의 기도 제목이 바꿔져 가지고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된 기도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바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는 너무 옛 사람만 살찌우는 게 그 옛 사람 살찌우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읽고 제독 듣고 지금 여러분도 우리가 반환점을 지났는데 옛 사람 많이 죽었죠. 우리 손혜 지사님 옛 사람 좀 많이 안 죽었습니까? 옛 사람이 골케 할 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는 성경 읽고 또 말씀 제독하고 또 주기도문 외우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새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바로 되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기도 잘못 생각했다. 이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기도 제목이 바꾸어져 가지고 그래 이거 내 기도 잘못했다. 그런 게 태반이고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 대속을 자꾸 생각하니까 새 사람이 살이 찌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자꾸 힘이 나니까 사랑의 힘이 점점 힘을 얻고 튼튼해져. 뚱뚱하게 살이 찌는 사랑이 튼튼해져.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못하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막 죽고 싶어요. 희생하고 싶어요. 남을 위해서 자꾸 손해가 하고 싶어요. 손해가 나고 싶어요. 남을 위해서 좀 낮아지고 싶어요. 사랑이 뚱뚱하게 힘이 세집니다. 사랑이 강해집니다.
또 진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이라고는 참된 거 옳은 것인데 진실이 강해지지요. 거룩이 강해지지요. 의가 강해지지요.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힘이 자꾸 강해집니다. 하나님 연결이 된 겁니다. 자꾸 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연결됐죠. 자기는 무진무능한데 하나님은 전지자요 전능자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능한 자가 전지자와 전능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당장에 병이 났습니다. 어떤 병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지. 크고 작은 건 하나님에게는 그게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제가 이걸 안 하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김예자 집사님이 인간 병 고친 걸 보고를 올리실 때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주일에 반찬통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 불편하고 통증이 있어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예배에 온다고 뛰어나오는데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고 언제 나았는지 괜찮았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구역 김경자 집사님.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뭐 크고 작은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저 암병이 걸렸다, 죽을 병이 걸렸다. 그거 뭐 크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뭐 감기 나사주는 거나 암병 나사주는 거나 하나님 앞에 무슨 그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차이가 없다는, 크고 작은 문제가 없다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전지자와 전능자와 연결이 됐는데, 그분과 연결됐는데 다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예수님의 피 대속을 받았고 그 대속을,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와서 역사하시는 존재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부 이걸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걸 자꾸 생각하니까, 눈을 감고 생각하든지 눈을 뜨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세상은 주먹덩이만 합니다. 작게 보입니다. 그 작은 거 주먹덩이만한 그 세상을 이제 너가 이 세상 니 다스릴 수 있겠나? 이 세상 다 줄까? 근데 그 세상 준다는 게 성이 차지를 않아요. 이 지구, 이 우주, 이거는 다스릴 수 있나?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요. 그래, 욕심 많은 놈이네. 그럼 영계니 다 다스릴 수 있나? 영계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천구는 니 다 다스릴 수 있나? 모든 세상 니 다 통치하고 네가 하나님같이 그 노릇할 수 있겠나? 자,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 영계, 우주계, 천군 천사 우리가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군 천사를 다스릴 사람이에요. 세상도 판단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고 판정할 자가 어디 그 세상 법정에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 예배당 소송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도 판단할 자가, 세상을 판단할 자가 어디 그 세상 법정에 그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정을 받는단 말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집회 참석하기 전까지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손바닥 위에 바위나 계란을 하나 놓고 둥글둥글한 걸 보면서
그렇게 야 이것도 내가 다스려야 되고 저것도 내가 다스려야 되고 이것도 내가 통치를 해야 되고 저것도 통치를 해야 되고 저것도 저 피조물도 나로 인하여 살아야 되고 그래 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팍 파묻혀 가지고 그래 사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 살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양으로 불교 수업을 교양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철학 수업을 교양으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인정이 안 되고 자꾸 배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양으로 들었으니까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그 철학 교수가 그래도 A 플러스를 줬대요. 그 철학으로 온갖 걸 말하는데 배 목사님이 우리 설교록에 나오는데 불교의 머리, 불교의 대가리, 불교의 왕이 배 목사님 둘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 이런저런 걸 말하는데 너무 같지 않고 그 범위나 넓이가 우리 기독학교와 비교가 안 되니까 같지 않아 가지고 야 이거는 어떻습니까? 또 저거는 어떻습니까? 이래 말하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 바쁘니까 가야 된다고 막 도망쳤다는 게. 자 여러분들 우리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은 모든 존재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전부.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전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근데 이방 종교, 예를 들어서 불교에 8만 대장경 말합니다. 8만 대장. 근데 우리 성경에 봐야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자기들 8만 대장경이 있다고. 근데 그 이방 종교나 경전에는 세상 그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불교 유명한 사람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많은 사람 미혹해가지고 자기 마지막에 그래 고백했대. 나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내가 갈 곳은 지옥이다고. 그렇게 또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그런 분이. 자, 그러니까 그 세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이방 종교가 없습니다. 그 세상이라는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것이지 사는 것도 모르고 죽는 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전혀 깜깜합니다. 무식한 거예요. 뭐라 합니까? 불교에서 뭐라 합니까? 윤회를 말하잖아요. 윤회. 지금 조금 있으면 스카탄신이라고 우리 창녕에도 보면 등을 들고 절에 가고 행사하는데 그 사람들 죽어가지고 윤회한다 하잖아요. 윤회.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깡깡 무식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전체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에 세상 지식이 파묻혀가지고 딱 세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둥글둥글 돌리면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라든지 해외라든지 사실 갈 필요도 없어요. 가만 앉아서 기도하고 명상하면 다 아는 거예요. 굳이 그거 가가지고 보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생각으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 지식에 파묻혀가지고, 그래, 여러분들 사셨지요? 우리 자유해야 되는데 그런 감옥에 파묻혀서 우리가 살았다는. 자, 우리가 마음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 대속,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받은 거 자꾸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었는지, 받은 거는 이제 생각하고, 들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거는 우리가 뭘 들었습니까?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도 자기가 읽은 것도 들은 것이고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성경을 풀어서 또 말을 하는 것이니까 읽었거나 들었거나 이게 전부 다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계시 또 특별 계시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특별히 계시한 신구약 성경 이 우리가 읽은 거 또 이 설교를 듣는 거 이 다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 계시 또 형식 계시 또 이런저런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계시해 주신 거 이거 우리가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라 주님이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편지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 그리고 읽은 것도 들은 것이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들은 것이 편지를 읽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편지에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야,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래거든. 나를 만나려거든. 이래 해야 된다.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제가 어제 설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신부인데 네가 신부가 되려고 하거든.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와야 된다. 이런 거는 끊어야 된다. 원수를 삼아야 된다. 네가 아무한 그게 좋아도 그게 네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끊어내버려야 된다. 괴로워도 그건 끊어야 된다. 그 원수를 삼아야 된다. 세밀하게 성경에는 신부되는 방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들은 겁니다. 네가 나를 만나려거든. 네가 나와 하나가 되려거든.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끊어내고 원수로 삼아야 된다. 자, 그게 우리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들은 것입니다. 들은 거. 자, 들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라는 거 이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은 거는 이제 생각하고 들은 것은 지키고 또 지켜나가는데 모자라는 게 있으면 또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해결을 하면 됩니다. 받은 것 생각하고 들은 말씀대로 지켜나가다가 또 내 힘이 모자라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잘 안 되는 걸 회개하고. 자,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입니까? 아, 이거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세상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야 네가 그 회사의 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경제도 배워야 되고 요즘엔 또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자본은 또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야 네가 회사의 사장도 된다 그래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순종하다 잘 안 되면 회개하고 다시 하고. 자,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죠. 아주 쉽습니다. 또 다른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넘어졌으면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는 잘 안 돼. 그건 얼마든지 7번, 490번이니까 그 이상도 얼마든지 주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잘 못하고 넘어져서 약해서 안 되는 걸 해결하면 되는데 이런 방편을 알아가지고 야 이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준다 했지. 자기가 해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용서하고 또 다시 할 기회를 주시지만은 이거 죄를 지으면은 또 하나님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이 방편을 가지고 그래 자꾸 죄를 짓고 하는 이거 용서 되겠습니까? 그럼 용서가 안 되면은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 고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고의적으로가 아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해도 안 되는데
잘못했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럼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꼭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알고 짓는 죄, 고범죄를 하지요. 죄라는 걸 알았어요. 잘못됐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 고범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은 것은 지키고 회개해라. 받은 것은 생각해라. 자, 쉽지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근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켜 회개해라는데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자, 일깨지 아니한다. 깨지 아니한다. 일깨지 아니한다. 자, 일깨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예? 우리 전에 기사는 무슨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깨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순례 집사님 저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사람 깨어나는 거 봤어요. 이거는 일깨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살았는데 꼭 죽은 사람처럼 숨만 푹푹 쉬는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잠자는 사람이 잠자는 사람, 자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예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일깨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살아있는데 전루가 왔네요. 살아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예. 여기 자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데 꼭 죽은 사람처럼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자는 사람입니다. 자는 사람이니까 깨라는 것입니다. 깨라. 자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어가지고 의인이 됐고 영생하는 생명도 가졌고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 산자입니다. 살았어요. 그런데 행동은 보니까 죽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새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니까 다시 하나님과 연결을 다시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깨라 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라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니까 대속을 입었으니까 잠자는 자 죽은 자 그 죽은 자처럼 살지 말아라. 깨라 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된 자로 살아라. 연결된 생활을 해라. 연결을 버리고 네가 연결 안 된 자로 살고 있으니까 네가 연결됐으니까 연결된 자로 살아라. 그러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네가 깨지 아니하면은 산자로 살지 아니하면은 자, 이 뭐라 했습니까? 깨지 아니하면 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도적 맞아봤습니까? 도적 맞은 경험 없으십니까? 이건 내 건데 누가 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도적 맞은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우리가 깨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개인의 죽음이 도적같이 이른다. 우주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 자, 여러분들 도적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으로 알았는데 다 빼앗겨버리는 게. 지금 내가 대통령이고 또 회사의 사장이라서 내 이런 건설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 내가 회사의 또 사장이다. 또 이런 저런 쾌락, 이런 영광 저런 영광, 이런 소유 저런 소유. 또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인정하는 구비해 있는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이 도적같이 주님이 이러시거나 개인의 종말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싹 도적 맞아버립니다. 하나도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는 가야 되는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제 세상은 이별해야 되고 이제 무궁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걸 여기 도적 맞는다. 그랬습니다. 도적 맞는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네가 죽는 그 시간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도적 맞게 된다. 전부 헛일하고 있다가 내가 사장이고 이런 돈벌이를 해서 이런 걸 마련해놨고 이런 명예, 건세, 지위, 돈, 기업, 또 사람들의 인정 그거 다 마련해놨는데 전부 헛일. 그 세상에서 필요할지 몰라도 무궁생에서는 하나도 필요가 없으니까 죽는 그 시간까지 헛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고마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지금 곳간을 넓혀가지고 장사가 사업이 잘 되니까 곳간 넓혀가지고 더 크게 지어라. 막 크게 지어가지고 막 곳간 넓히려고 하는데 뭐라 합니까?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불러갈 것인데 네가 그렇게 마련하고 준비한 그것이 누구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이 세월, 이 시간, 이 현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오늘 생활이 지나가면 그 생활을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네 것이 되든지 아니면 영원히 도적 맞아가지고 너 것은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네가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생활을 하고 네 소유로 알았고 네 물질로 알았고 네와 관계 맺은 관계인 줄 알았고 그게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이제 이별하는 그런 결정이 언제 됩니까? 현실에서 됩니다. 지금 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부자다, 재벌이다, 뭐다. 나는 뭐 노벨상을 받았다. 나는 뭐 기업이 얼마가 된다. 뭐 재산이 얼마가 된다. 또 나는 뭐 종교 창설자가 돼 가지고 뭐 종교의 어떤 뭐 교주가 돼 가지고 막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보여집니까? 순 거지 중에 상거지고. 이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세상과 금생과 내세를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금생과 내세를 잘못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금생과 내세 전부를 전체를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데 금생에서는 내가 재벌이고 내가 어떤 건설을 가졌고 이런저런 걸 마련해놨고 이런저런 게 다 내 거라고 했는데 세상 떠나고 죽음 너머에 영혼에 가서 거지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우리 장순대 집사님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 역사하지요. 전체를 보는 우리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그게 미혹 안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부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뭐가 탐이 나고 뭐가 부러워가지고 신앙을 팔고 우리 오전에 백 목사님이 뭐하다 손 어디다 버리고 왔나? 손 어디 갔나 손? 돈에 팔아버렸어요. 돈에 팔아버렸어. 직장에 팔아버렸어. 네 발 어디 갔나? 직장에 팔아버렸어요. 남자한테 팔아버렸어요. 여자한테 팔아버렸어요.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런 우리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똑똑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 자,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넣으면 똑똑히 보여진다. 여기 안약은 또 뭘 말하겠습니까? 인공 눈물을 말하겠습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안약. 우리 김경자 집사님 안약을 눈에 넣어가지고 모든 걸 바로 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 안약은 뭘 말합니까? 인공 눈물이지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안약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약을 가지고 세상을 전체를 봐. 그래야 미혹이 안 된다. 그래 옳게 보고 바로 본다. 우리 인생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있는데 죽음 넘어 영원히 살아야 될 영혼 미래가 있는데 무엇이가 있는데 세상에 지위, 명예, 권세, 남자, 여자, 뭐 어떤 쾌락, 뭐 어떤 재미 그거 탐내가지고 그거 이루려고 그래 사는 사람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근시자고 바로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살다가 도적같이 어느 시에 올지 모른다. 네 종말이 오늘이랄 수도 있다. 우리 과거에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그래 하다가 멸망하는 홍수가 내리는 직전까지도 몰랐어요. 자기들은 모르다가 멸망받는 게요. 주님이 자기 생명을 부르는 그 시간을 모르다가 세상 떠나고 만다. 여러분들 그 시간을 모르고 살다가 헌일하고 무궁 세계에서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는 그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시간마다 제도하고 또 제도하고 또 저도 제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속으로 눈물을 흘리든지 통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래 살아왔다. 이게 내 마음 속에 배어야 됩니다. 객관으로 주관을 탁월한 객관으로 배어서 지금까지 이래 살았는데 이제 내 남은 생애가 시간으로 말하면 몇 년이 남았을런지 정력으로 말하면 어떤 힘이 어느 정도 남았을런지 또 이 우주로 전체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종말이 또 얼마나 남았을런지 그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들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살려가지고 하늘나라에 다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또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 살려서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이제 오전 예배에 연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감사 연보. 오늘 예배 마치고 연보 봉투를 나누고 내일 10시에 예배 연보를 할 건데 이 연보도 연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겁니까? 하나님이 잠시 보관시켜 준 것을 영원히 자기 것을 만드는 그 왕편으로 주신 게 연보입니까? 내 거를 내놓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보관시켜 주신 거를 영원히 내 거 삼는 게 연보입니까? 앞에 겁니까? 두 번째입니까? 내 걸 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청지기로 보관시켜 준 것을 영원히 내 거 삼는 게 연보입니까? 그래, 두 번째죠. 내 걸 내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보관시켜 놓은 것을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다 썩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영원한 네 것으로 만드는 제도가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이 진리 하나하나를 바로 배우고 바로 행해야 됩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다 그래 사는 게 아닙니다. 노아 당시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래 하다가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 그 하다가 다 멸망받았지만 그 가운데 흰옷 입고 산 노아 8식구 또 지금 마지막 시대에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나. 여러분들 흰옷이 뭐가 흰옷이라 했습니까? 흰옷. 명주옷. 못이옷.
우리 장선대 집사님 흰옷, 예, 흰옷이 뭐라 했습니까? 흰옷, 모시옷, 명주로 쓴 옷입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대속, 아니면 쉽게 말하면 피, 예? 흰옷, 하나님의 노여워하신 것 세 가지 문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다 완전 성공한 완전히 이룬 그 대속, 흰옷, 그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흰옷은 완전한 것이고 결백한 것입니다. 완전한 거,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 가서도 통과. 세상에 여러분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털어도 먼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 완성해 놨어요. 하나님 다 완성해 놨다. 그 하나님의 의, 그 대속, 그걸 잊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있다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목사는 보니까, 저 집사는 보니까 새카만 옷 입고 마귀와 동행한다. 야,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보니까 하얀 흰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 우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흰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백 목사님도 우리가 이 설교로 또 제독을 하는 것도 이것도 산 선생 순교로 사신 분에게 이것도 정기가 되겠지. 이것도 성자의 일종의 정기도 되겠고 또 여러분들 많은 성자 성녀들의 그 정기를 읽는 게 좋아요. 그 제가 전에 저 마산의 모악산에 한번 기도하러 가니까 십자바위가 있대. 십자바위.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바위 우리 환란 어려움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막 기도했대. 십자바위가 있더라. 거기 가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또 우리 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거창의 삼봉산 칼바위 거기 늘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 모척산에 가니까 또 기도굴이 있대요. 그런 성자들이 또 기도한 데 가서 보면 또 기도가 이상하게 잘 돼요. 저는 이 하왕산에 가면은 사실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나 그 성자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그런 이제 공력이 쌓였던 그런 데 가니까 또 기도도 또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자들, 성녀들, 그분이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놓고, 하나님 말씀 그 바로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놓고, 사업 내놓고, 가정도 내놓고, 그런 사람. 그 백 목사님 그 간증하는 거 보니까 자기 친구 목사인데,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신사 참배만 하면은 사업도 잘 되고 허가도 나고 잘 될 건데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생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뭐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부인과 자녀가 있는데도 호라비가 되버리고 그 사모님도 그 신사참배 한번 하는 그거 하면 우리 얼마든지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에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안 한다고,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생이별을 한 게요. 사모님도 갑으로 살고, 그 목사님도 호래비로 살고, 그래 살다가 가정이 하나 되지도 못하고, 뭐, 그래 떠나버렸다는 게요. 그 신사참배 한번 하면은, 사업도 잘 되고 단란한 가정에 그래 살 건데 그거 안 한다고 그 말씀 지킨다고 흰 옷 입고 산다고 그거 안 해가지고 그래 살았다. 그래 세상 떠났다. 자 그러면 그분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무궁한 세계에 갔을 때 그 후회가 됐겠습니까?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살았나? 그 죄 하나 안 지으려고 우상숭배 안 하려고 신사참배 안 하려고 의롭게 살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소유 몸 생명 다 바치고 감옥에 가서 옥살이도 하고
또 고문 고용도 받고 그래 했던 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또 무공세기가 시작될 때 그게 후회가 되겠습니까?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좋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후회가 되겠습니까? 무슨 후회가 되겠습니까? 야,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나 위해서 다 바쳐 희생했는데, 뭐하는 희생했는데,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사랑까지 되셨는데, 더 낮아지지 못하는, 낮고 낮아져서 더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 낮아졌는데, 뭐하는 희생하셨는데, 내가 그분의 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죄 하나 지으면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안한 단란한 가정에 살 수 있다고 그 흰 옷을 더럽히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배반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나라에 가가지고 주님 만났을 때 또 생 이별해가지고 그래 살았던 그 사모님과 자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고난이고 어려움 같지만 무생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런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 정기 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흰옷 입고 동행한다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인자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을 기적이라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니더라고 해도 작은 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고 지금 우리가 집회하고 또 말씀 듣고 이러는 가운데 죽을 것이 살고 또 남아있는 게 영생을 이루고 하는 이런 것도 작은 것도 전부 기적입니다. 전부 불타고 없어질 것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게 다 기적 아닙니까? 우리 다 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기적으로.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적으로 산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흰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으니까 벗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뭔가 만들어 가지고 입는 게 아닙니다. 흰옷이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으니까 이거 벗지만 않고 더럽히지만 아니하면 된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삽니다. 자, 여러분들 이기기를 소원합니까? 지기를 소원합니까? 우리 이손에 이기기를 소원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이기는 자는 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제 흰옷을 입고 살 건데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내가 이제 3절로 돌아갑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이기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것은 지키고 순종하고 모자라고 또 안 된 거 부족한 거 그거 회개해라. 이기는 방편입니다. 자,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냐고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잘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이게 무슨 어렵습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자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그 21장 22장 끝에 가서 보면 생명록이 두 개가 있어요. 생명책이 하나는 기본적인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동록 책이 있어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하나는 기본적인 이런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동록이라는 또 생명책 두 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를 기록한 명부라 할까요? 생명책이니까요. 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택자들은 택함 받고 부르심을 입고 대속을 입은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행위적으로는 연결이 안 된 자가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연결이 안 된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까뭉개고 지우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다가 잘못 쓰면은 지우지요. 화이트로 지우지요. 아니면 또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뭐 글을 쓰다 잘못 찍으면은 그와 같이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이거를 까뭉개 가지고 지우지 않는다. 자, 이게 큰 축복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생각하고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키고 또 잘못한 거 해결하고 그러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걷고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주님과 연결된 그 연결을 끊지 않는다. 이는 나와 연결된 자다. 자, 보십시오. 누가 와가지고 이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다. 이는 주님과 연결된 자다. 그러면 주님도 와서 배후에 와서 돕지요. 또 주님이 오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와서 돕습니다.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막 이래저래 말해도 이거는 이 사람은 이는 나와 연결된 자야. 등록이 된 자야.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세고 영광이겠습니까? 이거는 뭐 세상의 어떤 그 권세보다 더 큰 영광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이는 나와 연결된 자다. 그걸 흐리지 않겠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건 행위를 말하는 건데 행위적으로 자꾸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키고 또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하고 자꾸 이래 살면 이게 온전이고 이건 나와 연결됐다. 이건 나와 연결됐다. 그럼 행위적으로도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게 뭐 영생 아닙니까? 영생.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여러분들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거는 여기 보십시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 이제 시인하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다가 떡 갔어요. 근데 떡 갔는데 이 사람이 저 미국도 영국도 우주도 또 영계도 저 많은 항성도 위성도 영계도 전부 내 거다. 자기 거를 하는 게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게 네 것이고. 근데 이거 내 거다. 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 있으면 한번 시비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딱 가로막고 있던 자가 그럼 내가 가서 물어볼게.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서 물었어.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도 지 거고 땅도 세상도 우주도 자기 거고 영계도 자기 거고 전부 자기 거를 하는데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자기 거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 월거나 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아들 아니가? 내 아들. 여러분들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 부자 아닙니까? 이건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 내게 맞죠? 그건 네가 지금 주인을 못 알아봤다. 어서 가서 사과해라.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네 몰라봤습니다. 진작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시지요. 나 몰라봤습니다. 자, 이게 뭐라 말입니까? 아버지가 시인한, 아버지 앞에 시인한.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게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자, 이제 천사들이, 여러분들 천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또 없잖아요. 야, 이를 하나님 이 자를 도울까요? 말까요? 이 자를 도울까요? 저 자를 도울까요?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이 사람하고 온 세상하고 이 사람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천사들이 누구를 칠까요? 누구를 도울까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내 아들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렇습니까? 하고 그 사람을 치겠습니까? 그 상대방 대적을 치겠습니까? 대적을 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내가 대신해서 그를 쳐서 그들이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하게 한다 했어요. 천사가 이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니까 전부 자기 것 맞죠? 내 것 맞죠? 또 천사도 야, 그렇습니까? 천사가 돕는, 천사가 시인하는. 자, 이런 소망을 우리가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러분들 육신에 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가 혹시나 태어날 때부터 기형적으로 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기는 양심의 기인데 그 양심보다도 진실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진실이고 둘째도 진실이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부 진실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보다 더 밝은 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은 전부 진실입니다. 거짓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아는 것도 바로 해야 되고, 행하는 것도 바로 행해야 되고, 지식도 옳아야 되고, 계획도 옳아야 되고, 비판도 옳아야 되고, 행함도 옳아야 되고, 다 진실한 자, 이 양심 있는 자는 다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